자, 오늘이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새 예루살렘 라이프 스터디 1번, 2번, 3번, 4번 아주 이행재님도 아주 오랫동안 저런 메시지를 40분 내지 50분에 전했고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을 다루고 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섬세하게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고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인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는 하늘에 저택이 있고 거기 가면 금으로 지어진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천당에 간다. 하늘에 있는 장소에 있는 어떤 아주 금이 많고 보석이 많고 이런 물질적인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다루고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뭐가 남아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 하면 안에 뭐가 남아있을까?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어쨌든 계시록은 굉장히 단순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 먼저 마치는 시간쯤이 돼가니까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간증이죠. 간증. 그 간증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가 사랑하죠. 이분의 간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전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간증, 이 주님의 확대, 주님의 표현이 되기 위한 이런 합당한 주님이 찾고자 하는 영원전에 얻고자 하는 하나의 샘플, 정말 원하는 교회의 이런 형태, 본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하면서 7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죠.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죠. 그러므로 자 2장과 3장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를 통해서 자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을 건축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이런 빌라델피아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종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계시록 그림이 들어옵니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인 교회. 그리고 나서 2장, 3장은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이 찾고자 하는 한 교회, 하나의 모델, 본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의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데는 이기는 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왜 그러냐면 빌라델피아는 4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조성되어지고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현 시대에 이런 건강한 사역의 말씀을 긴밀히 따라가고 조성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 예수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 예수님을 으뜸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 주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 이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번째 특징을 잘 모시는 뭐예요? 잘 오셨습니다, 세미나에.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열린 문 하니까 문이 활짝 열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2018년 부산교회 방향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를 얻는, 항상 있는 열매를 얻는 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의 교회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네 가지 특징이 뭐였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2장 3장에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의 교회 생활하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온 땅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지금도 많은 교회관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 예배당 중심으로 그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교회란 이름을 안 붙이고 이제 무슨 당이란 이름을 붙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이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하나 실행할 수 있는 참된 교회는 바로 지방의 터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거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산시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주 예수님을 참되게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죠. 자, 이런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오늘날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나는 작은 새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 곳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는 이런 빌라델피아에 조금 전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새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한 무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며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은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자, 1장, 2장, 3장, 4장부터 20장까지 그 완결은 뭡니까?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새 예루살렘이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2장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구나 알게 됐다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자, 이게 한번 선포할까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뭡니까? to go가 아니라 갑자기 또 go 하니까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는 겁니까? to be이다.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not to go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not to go.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영어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자,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로 but을 넣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어쨌든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not to go but to be. 오늘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 새 예루살렘은 뭐 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한번 선포하죠. 새 예루살렘은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성은 결코 우리가 들어가는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은 한 인격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자,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한번 선포하죠.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한 인격이다. 심지어 한 영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한 세 사람이 완결해. 그래서 유일한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세 사람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정의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생명과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으로 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인격으로 취한 어떤 사람들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이다. 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람들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자, 뭐라고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뭐냐면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다음에 새 예루살렘 물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 하지 말고 어떻게 되죠?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좀 더 유식하게 not to go but to be입니다. 그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 공부하러 가실 거고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은 놀래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성경은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특히 마태복음 누구로 시작하냐면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확장되고 번식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죠. 형상을 본받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생명과 본성에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원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게 만들려고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예정이죠. 줄이면 한자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그렇죠.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요? 그렇죠. 1장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본성에 있어서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5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을 뭘 이야기하면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강하고 태어났지만 점점 자라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 거듭났죠. 혼 안에 변화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자란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더 많이 하면 이제 미로에 빠질까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는 꼭 이야기해주고 새 예루살렘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정의에 대해서 마치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곧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자, 이렇게 하면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다음에 돌아가서 새 예루살렘 모르겠다고 하면 다음에 또 계시록 세미나를 한 번 더 강화된 방식으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하나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 한번 쫙 펴보세요. 자, 요거 하고 개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자, 하나님과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연합. 하나님은 3의 숫자로 예표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3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4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조물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보면 전부 다 12의 숫자예요. 12문, 12사도, 12지파,
144규비, 이건 12 곱하기 12죠. 12,000 스타디온은 뭡니까? 12에 1000 곱하기 뭐가 됩니까? 1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12의 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 더 정의를 하자면 12의 성,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성이죠.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 결정 연구할 때마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사상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많지만 제가 먼저 나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장막을 만들 때 이 나무 널빤지에 뭘 입혔나요? 완전히 두껍게? 금을 입혔죠.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 나무는 누굽니까? 사람의 인성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올리브 나무가 있죠. 야생 올리브 나무하고 참 올리브 나무 뭘 했나요? 접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오나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누가 나오죠? 예, 참 가지인, 거지까지도 있습니다. 예, 참 가지인 우리와의 연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요, 무한한 하나님이 누구하고 연합하는 겁니까? 유한한 사람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참된 그분은 내용이신 이분이 우리의 그릇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성의 미덕들을 연합해서 표현되는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한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네 향품이 나오죠. 네 향품은 우리 사람의 인성에 관한 부분 아닙니다. 다 연합이. 심지어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사람,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뭡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최종 정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네모칸에 나오죠. 과정을 거치신 뭡니까? 삼위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합. 이렇게 한번 선포하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합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그분은 육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그분은 승천하신,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이분이 부활한 날 저녁,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제자들 안에 후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고 성령이 들어갈 때에 그들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갈망하던 첫 번째 이런 재생산, 하나님과 사람의 재생산인 사람들이 막 산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이 과정 가운데 있는 한 무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연합하고 있습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한 사람,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영 안에서 거듭나고 혼 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형상을 본받고, 우리의 몸은요 영광스럽게 된 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최고 높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계시록은 뭘로 끝납니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은 그 영이 되셨고 세 분을 된 사람도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었냐면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신성한 노면스를 완결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단장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진 이런 신부로 예비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로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가정을 거치신 완결되신 신랑으로 예표된 그 영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물질적인 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물질적인 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성이라는 거죠. 뭐가 되는 성입니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개요를 한번 들어오시기 합니다. 개요로 돌아오셨어요? 개요. 노마자 1번.
새 예루살렘. 예. 자, 그 A번요. 그 성의 문들. 예. 자, 저번 시간 잠시만요. 저번 우리가 성의 문들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다뤘냐면 첫 번째 뭘 다뤘나요? 저번 주에 성의 본체를 다뤘죠. 자, 성의 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의 본체. 자, 이 성의 본체는 전체가 정금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으로 적셔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냐면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정금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정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뭡니까? 예, 금색 비슷한 노란 거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투비죠. 우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나는 이 정금산의 일부이다. 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금산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신성한 본성인 금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정금을 이야기할 때 순금이죠. 순금. 이 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매일매일 금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적시시고 매일매일 이 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생활이 바로 정금산의 일부가 지금 오늘날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 갑자기 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날 갑자기 되는 게 없어요. 오늘날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성전을 좀 보죠. 성전요. 여기에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냐? 나중에 다 보면 내소 혹은 지성소,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소 혹은 지성소를 이야기한,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성소가 되었나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이었어요. 맞습니까? 10규빗 곱하기 10규빗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왕상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 지성소는 몇 규빗이었나요? 20규빗이 되었죠. 이렇게 점점점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다가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성전, 내소가 지성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12,000 스타디언 곱하기 뭐죠? 12,000 스타디언이죠. 약 아마 2,200km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약 어떻든 2,220km인데 2,200km 정도는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그래서 키로로 하면 이게 나중에 12의 성이 날아가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됐다는 것은 이 지성소가 극대로 확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행전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씩 체험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더해져야 이런 지성소로 확대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 이제 성벽을 다뤘죠. 성벽 맞습니까? 이 성벽은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이 성벽을 한번 보죠. 이 보석은 처음에 우리는 다 진흙이었죠. 그럼 오늘 뭐가 되었습니까? 돌이 되었어요. 돌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보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성벽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변화와 두 번째는요, 건축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에서 돌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돌에서 보석이 되려면 더 압력, 더 이런 십자가의 공가를 통과하고, 예, 더 생명을 누리고 이럴 때 어느 날 보석으로 탁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의 사상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성벽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성벽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초석이 있죠. 자, 이 기초석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12보석이 층층이 나아졌나요? 아니면은 옆으로 나아졌나요? 자, 여기 보니까 12보석이 이래 나아졌습니까? 하나 앞에 이렇게 나아지고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죠?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 주방에 봉사, 그 방법은 아니야. 아이고, 자기의 특별한 방식을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무슨 사역을 했나요? 사람을 잡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낳는 일을 했죠. 근데 그분의 은사는 낳는 은사예요. 그런데 목양까지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럴 때는 목양하는 은사에게 맡겨야 되는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맡겼나요? 바울 행제님이 맡겼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케 하고 건축하는 사역을 하고, 또 이까지는 좋은데, 건축은 잘하는데 또 싹 빠져나가는 지체를 데리고 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체가 있어요. 보수하는 사역. 가서 인성으로 품고 소중으로 품고, 왜냐하면 온전케 하는 사람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은 요한행전처럼 연로하시고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히 사신 이런 요한행전님이 가셔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늙을 때 목양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의 내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세 부분이 어떻게 됐죠? 다 사람을 넣는 사역, 목양하고 건축하는 사역, 보수하는 사역이 다 층층으로 올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함께 건축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또 한 면에는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는 일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생명도 성숙되고 변화가 많이 되는데 건축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요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훌륭하게 변화되어 있고, 진리도 조성되어 있고, 생명으로 적셔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밖에 나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한 무리의 믿는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못하냐면 건축을 못해. 이 성벽이죠. 이제 지금까지 다루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벽도 보았고 기초도 보았는데, 보면 뭐합니까? 이 성에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성에 뭐가 나옵니까? 문들이 나오는 거죠. 왜 문들이 있습니까? 왜 문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있습니까? 밖에 보면 안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을 다루는데, 자, 이 문을 봅시다.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사면에 각각 세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물질적인 성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사면입니다. 사면. 사면 한번 볼까요? 사면 맞습니까? 여기가 어디겠어요? 그냥 여기를 보면 여기가 동이겠죠? 자, 여기가 동. 그 다음에 어떤 수소로 할까요? 서로 갈까요? 아닙니다. 어디로 가죠? 북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오죠. 그 다음에요? 서쪽으로 오죠. 자, 진주문을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새 예루살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사면에 있는데, 사면은 뭐냐면 온 땅 어느 곳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아주 위대한 구절이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 주께만 돌이키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이 진주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면, 온 땅에, 거기가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든 북아메리카든 아시아든 다 누구나 주 예수님을 구주로, 주 예수님을 참된 나의 생명으로,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와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하기만 하면 딱 들어간다는 거지. B번은, A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삼일 하나님이다. 왜 이 문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 건데 세 개가 있나요? 삼일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 아니면 구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우리와 영 안에 들어와서 연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그분은 그분 자신의 풍성을 우리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 읽어볼 때 여기에
목자와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여인과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죠. 드라크마. 그 다음에요.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먼저 목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찾을 때 우리의 내적인 빛비춤인 그 여인은 그 영을 상징합니다. 안에서 비추죠. 외적으로 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끊임없이 찾았어요. 저도 어느 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있는데 주일 아침마다 정말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이름도 모르지만 목사님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줄까요? 6분에게 물으면 나머지는 안 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이게 뭡니까? 하나의 외적인 찾음이었다면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빛 비춰줬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한 것이다. 너는 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으로 그 형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교회 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고 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이게 청소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사일 때 막 땅을 걸어 다니까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유행가를 부르고 다니다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창문가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무와 애들 뭐 물건을 한 개씩 몰래 가져가던 학생들이 어느 날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도로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공일과 은혜로 인하여 이런 유용한 삼위일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침례를 주어, 이게 뭡니까? 침례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은 주고받고 왕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나요?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마다 하나의 진주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이게 문마다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는요 진주. 진주부터 보죠.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이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죠. 진주는 여기를 보십시오. 구속과 분비를 상징합니다. 제가 적어놨죠. 구속과 분비. 이 삼위일 하나님 입구인 이 진주가 산출되는 걸 보자는 거죠. 자, 진주가 어떻게 산출되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죽음의 물을 상징하는 죽음의 물에 뭐가 있습니까? 조개가 있어요. 조개가 어느 날 입을 벌립니다. 거기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개의 상처를 딱 내야 돼요. 상처를 내고 또 거기 어떻게 되냐면 나와버리면 안 돼. 상처 낸 곳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조개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즙이 조금씩 나와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참여님들이 그래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주의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되기 원하죠. 기분 좋을 때는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잠시만 계십시오. 와가지고 지쳤는데 선질 다 내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가 탄생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제부터 이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런 부활의 이런 주님의 생명의 즙이 우리 안에 계속 분비하고 싸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진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좋은 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진주가 되기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좋은 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사는 게 뭐 너무나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안 받는 것이 뭡니까? 정상적인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막 주니까는 거절하고 막 싫어하고 인상 쓰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좋은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두 번 전하고 그래 소용없더라. 그 복음은 아니 안 돼 안 돼. 가니까 또 이단 소리가 갑자기 어느 교회 다닙니까? 막 입이 더 막혀 막. 장로교회 침례교라니까 할 말이 없어. 그 다음부터 나 안 갈래. 좋은 진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되기 원하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주소고 나의 거처다. 그 다음에 집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부산시 기장군 정관원 모전 1길 9번지 어디 몇 동 몇 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소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래 됐나? 아니면 이래 됐나 싶어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을 때 복음을 전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뭡니까? 유일한 주소요. 나의 거처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장소라는 거죠. 계속 머물 때 부활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진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12지파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율법의 요구에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이룰 때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무슨 착한 행실을 해서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누가 봅니까? 뒤에 보면 천사가 보고 있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천사는 뭐냐면 주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주인공들이라는 거, 주연이라는 거, 주연.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천사들이 막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율법의 요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봅니다. 간단해요. 주 예수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통과합니다. 바로. 이래 간단한 새 예루살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 예수님 돌이킵니다. 통과! 이러답니다. 주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통과! 바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환호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너무나 천사들이 환호하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4번의 12문에 있는 12천사를 가짐. 그래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문은 뭐 어쩔 때는 닫혀 있고 주님이 기분이 나쁠 때는 닫아버리고 뭐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우리의 노을이 벗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진주를 참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의 길을 좀 보자는 거죠. 길. 여기 길 보니까 막 이래 돼 있어요. 자, 이 길은 나선행이에요. 나선행이라니까 이런 거구나. 나선행. 자, 이 보좌로 이게 보좌예요. H는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좌. 우리 마음 안에 보좌를 세워야 돼. 여기 하나님 어린 양이 그분이 계시죠. 쫙 해가지고 어쨌든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쫙 해가지고 보세요. 4개의 이 진주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이게 너무 적게 그려놔서 이 확대를 딱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요 가에는 길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오늘 하나 마지막 마음 안에 담아가야 됩니다. 여기 내가 시간이 없으면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 진주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냐면 바로 정금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길을 걷게 되죠. 우리가 구속받고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쫙 가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죠. 이 정금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딱 만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보좌를 접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정금길, 순금인 이 본성길을 걸어서 가면 누구를 접촉하게 됩니까? 보좌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신 이 보좌를 접촉하게 되죠. 근데 이 보좌를 접촉하면 여기 뭐가 흐르냐면 이 길 가운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이 확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의 흐름을 강조하죠. 자, 흐름이에요. 이 흐를 때
계시록 21장 22장 1절이죠. 2절과 읽어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를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냐면 강 좌우에 뭡니까? 이게 한 나무겠죠? 이게 많은 막 열매도 맺혀 있고 지금 이걸 초록색으로 좀 그려야 멋있는데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지금 열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 초록색 좀 그려보세요. 저보다 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이 생명 나무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려고 오늘 제가 이게 부담이에요.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서 어떤 사람은 가지를 안 해. 여기만 머물러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안 간 것도 다행이지 뭐 또 나와.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이거. 좋은 진주가 안 되는 이런 노정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정을 가야 됩니까? 가서 반드시 가면은요 순식간입니다. 언제든지 영안으로 돌이키면 영이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딱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요 길은 긴 것 같지만은 짧습니다. 언제든지 영안으로 돌이키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영안에 계시는 우리의 지성소인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접촉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흐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 예, 나는 목마릅니다. 오늘도 주님 목마릅니다. 이게 뭐냐면 보좌를 접촉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안 먹어도 똑같고 내일 안 먹어도 똑같고 이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 이건 뭡니까? 공급은 먹는 거잖아요. 주님 나는 배고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투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고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먹고 마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이라. 먹고 마셔야 누려지지. 그래서 누림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차렸는데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려집니다. 혹시나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같이 음식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입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열리고 여기 눈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합니까? 스마일로 바뀌고 그러면 점점점 오해가 뭘로 바뀝니까? 이해로 바뀌고 옛날에는 판단이 뭘로 바뀝니까? 궁율로 바뀌고 이전에는 정죄가 뭘로 바뀌냐면 지금은요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흐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신다는 것은 그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급은 뭡니까? 말씀을 기도로 먹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내적인 공급이고 이것은 하나의 밖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 그 영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 뭐만 생각하냐면 무조건 영만 접촉한다고 생각. 그러면 50%는 성공이지만 50%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 성의 길이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미로도 없고 방황도 없고 잊어버릴 것도 없다. 없어요. 미로도 없고 방황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주 미로에 빠지고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거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재테크 시대라던데 100세 시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염려가 오기 시작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사고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잃고 뭐도 잃고 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상하고 교회 생활도 잃어버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순금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전히 신성한 본성.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길은 맑은 유래.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투명한 사람이 돼요. 근데 교통해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는데 와서 보면 막 계속 꼬아서 이야기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초점이 뭔지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때문에 잘못. 그게 아니고 이래 돼가 저래 되고 우쭐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미뤄해. 서로 막 미로에 빠져가지고 난전히 교통을 했는데 고통 가운데 나오는 이런 교회 생활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나선행은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죠. 왜 나선행이냐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문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 나선행인 이유는 우리를 보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의 길이 네 방향에 있는 12문을 역할을 다 한다고 했죠. 이것은 한 목표인 보좌에 이르기 위한 것이고, 자, 여섯 번째, 생명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가 이 신성한 본성에 따라 걷고 행하면 행할수록 이런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행하고 생활한다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생명수의 강의 흐름과 이런 생명의 공급의 풍성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번, 그의 성전이죠. 아까 성전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읽고 제가 마칠게요. 전능하신 주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새 예루살렘 전체가 뭐였나요?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이 뭡니까? 바로 장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되도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로.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상호 거처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장막을 이야기하고, 한 면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이야기하죠. 장막과 성전의 차이를 참 이게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가 잘 안 돼요. 근데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장막이 나오죠. 이것은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이 장막은 바로 누구의 거처였습니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데, 이것은 부활의 원칙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점 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막과 성전인 이유는 바로 상호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빛을 보죠.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천년적인 빛, 인공적인 빛,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에서 이게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촛불을 켭니다. 빛을 비추고 있지만 다시, 요즘이 얼마나 좋아요. 빛이 확 들어오면 촛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슨 빛을 가지려냐면 천년적인 빛, 타고난 빛,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의 영광을 좀 보죠. 자, 그 성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표현 대신 하나님이죠. 이 성은 전체가 영광의 성입니다. 누구를 표현하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유일한 성입니다. 그리고 F분에 이 성에 보면 딱 보는 순간에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하나님같이 보여 이래야 되는, 보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요즘에는 구분이 안 가요. 이전에는 하연히 표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학교에 식사할 때 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까지 뭐까지 기도했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왜 그래요? 요즘에 구분이 안 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날 세상의 빛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빛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중심은 바로 뭡니까? 보좌죠. 그래서 보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이고, 우리가 정금길을 가기만 하면 이 보좌를 어떻게 합니까?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고, 또 이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정금산의 정상에 있죠. 새 예루살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금산에 있다. 산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매일매일 올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생명의 공급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 대심의 신성한 건의를 가지고 있고, 자, H번 보죠. 거기에 또 성에 뭐가 있습니까? 공급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수의 강.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수의 나무죠. 자, 생명나무였는데, 자,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주문을 통과해서 언제든지 보좌이신 이분을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공급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어느 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회복된 민족들이 있죠. 이들은 창세전이 아니라 창세 때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특별한 궁유를 얻은 양들이죠. 이들이 하나의 민족들이 되는 겁니다. 민족들. 이건 이제 하고 마쳐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민족들이 나오겠죠. 또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누가 나옵니까? 왕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 왕들을 다스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앉은 공동 왕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럼 마지막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주문을 통과하고 나서 뭘 누려야 하나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사람.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될 때 보좌를 만지게 되고 보좌를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에 흐름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영원토록 우리를 공급하는 이런 생명나무의 공급이 있습니다. 이런 생수의 흐름과 생명나무의 공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죄에게 지지 않고 왕같이 살 수 있고 제사장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